우리의 신앙, 우리의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것이었고, 또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주님이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며,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지키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우리 믿는 자들입니다. 생명의 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뻐하며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이때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을 지키고 번성케 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며, 우리가 주님의 자녀들로, 또 주의 명령을 받은 자들로 우리가 기독교적인 생명관을 가질 수 있도록 다시 깨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그 낙태에 이어서 지금 우리 사회가 직면한, 또 교회가 직면한 저출산의 문제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구 절벽이라는 단어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15에서 64세의 생산 가능 인구의 비율이 급속도로 줄어들어서 오늘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국가 경제의 흐름이 붕괴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현상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구 절벽을 맞이한 곳, 바로 그곳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이 인구 절벽에 처한 나라입니다. 통계청 그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금년 2020년 상반기 합계 출산율이 0.84명입니다. 세계 출산율이 2.1명인 반면에 우리나라는 0.84명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추세로 가면 2030년부터는 인구가 줄어드는 나라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모이지 못하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때가 되면 앞으로 다가올 우리의 위기는 무엇이냐면 모일 사람 자체가 없는 그런 사회가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OECD 국가 중 가장 출산율이 낮은 국가이고, 이런 현상이 계속되면 전 세계에서 가장 적게 출산하는 나라가 되고 2050년에는 세계 최고령 국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결국 영상에서 콜먼 박사가 이야기하고 말한 것처럼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될 위험에 처할 나라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 그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생명을 낳고 생명을 전하는 것, 이것은 신앙 공동체를 존속시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부여하신 우리의 소명을 감당하기 위한 우리의 거룩한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서, 믿음의 사람들로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흐름에 거스르고 이 세속의 가치관에 우리가 물들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성경의 그 가르침을 우리가 듣고 알고 그것을 선포하고 외치고 이 말씀대로 실천하는 이 세대의 외치는 자의 소리, 예언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도전하고 변화시켜야 될 대상인 이 세상을 오히려 변화시키는 것보다 그 세상을 따라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교회, 우리 인생의 배에 물이 스며들고 있지 않습니까? 배에 생긴 금이 너무 작아서 지금 물이 새어 들어와
침몰 위기에 있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만약 복음의 배가 침수된다면 이 배는 더 이상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세대에 우리가 아파하고 위기로 느끼는 것, 그 드러나는 현상보다 더 큰 위기는 우리의 가치관이, 생각이 녹슬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각주의, 물질주의, 그리고 우리의 권리를 지키려는 비뚤어진 욕망, 세상의 우상들이 이미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파고들어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개구리의 이야기가 너무 잘 들어맞는 상황입니다.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바로 집어넣으면 깜짝 놀란 개구리가 금방 뛰어나옵니다. 그러나 서서히 물의 온도를 높여가면 물이 끓어 죽을 때까지도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위기 가운데 지난 40년 동안 급속하게 출산율이 떨어지고 생명 경시풍조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리는 그 일들에 대해서 위기감도 느끼지 않고 개구리처럼 서서히 우리는 죽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처음 주신 그 명령을 기억하고 우리가 닥친 인구 절벽의 위기에 처한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생명의 축복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겉모습이 하나님을 닮았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은 원형이신 하나님과 필연적으로 연결되어서 특별한 친밀한 관계, 교제를 맺고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인생의 큰 공백을, 구멍을 하나님 말고는 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채워지지 않은 욕망이 있고 그리고 채워지지 않는 불안함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말씀으로만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고 권리를 소유하는 것은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인간처럼 그 자연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고 드러나지만 사랑의 교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 친밀하고 은밀한 교제를 나눌 대상으로 오직 인간을 선택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존귀하고 사랑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 속에서 자신에게 속한 그 형상을 보시며 기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에게도 하나님의 그 흔적이, 거룩한 흔적이 보이지만 오직 인간에게서만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러한 인간에게 주어진 최초의 명령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명령입니다. 자연의 어떤 피조물에게도 이런 명령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연의 피조물, 생물들도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인간이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모든 곳에 충만하기를 원하시고, 인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땅에 충만해 보지도 않고, 오늘 영상의 그 멜더스의 인구론에서처럼 그렇게 인구 폭발을 염려하는 것, 이것은 아까 결론에도 나왔지만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지만 정말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인간들이 땅에 충만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사명을 잘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다스리라는 것은 짓밟고 폭군처럼 행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 자연을 보호하고 그리고 다스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사명,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세상을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세상이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 안에서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다가간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게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 세상은 인간을 통해 하나님께 말하고 인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속에 비춥니다. 처음 인간 이 아담은 실제로 이 피조 세계에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하나님 자연을 대표하고 또 하나님을 연결하는 구약의 대제사장의 위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온 세상은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며 인간도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러한 모든 축복의 명령의 핵심에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생명의 출산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의도하신 충만한 생명력을 누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상황, 우리 현실, 왜 이 나라가 이렇게 가장 최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몇 년 동안 거의 120조나 되는 예산을 투자해서 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 해결책으로 경제적인 부분에 접근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출산율은 최저이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다고 말하는 우리의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막대한 자녀 양육비, 주거비 상승, 경기 침체와 실업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죠. 여러분, 이 현실 때문에, 이 현실의 무게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지 못하고 또 하지 않고, 그리고 결혼을 하더라도 아주 늦게 결혼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아이를 원하지만 건강이나 환경오염의 이유로 임신에 성공하지 못하는 가정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 일을 겪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한 명 있지만 계속 하나님이 태어나기 전에 다 데려가시는 그런 아픔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그 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건강을 주시고 환경을 주셨음에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주지 않는 분들을 위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의 변화를 읽는 통찰력을 키워야 합니다. 사실 이 현실의 문제는 우리도 다 경험한 바이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지금 이 젊은 세대들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성세대로 청년층의 이 절망에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의 한탄과 푸념과 절망, 그 냉소를 그냥 단순히 노력이 부족하고 열정이 부족한 것으로 간단하게 그렇게 치부하는 그런 잘못된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이 현실의 벽 앞에서 절망하는 자들에게 공감하고 위로하고,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는 새로운 소망 그리고 용기를 북돋워 줄 책임이 우리 공동체,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 있습니다. 이 모든 청년들은 우리의 아들과 딸이고 지금 홀로 내버려진 듯한 이들의 암울한 현실을 만든 책임이 또 앞 세대에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현실적 문제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할 것은 이 현실적인 이유들 그 이면에 있는 실제적인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이 세대의 특징이죠. 자기 중심적인 가치관입니다. 미국에서 유행되어 우리나라에도 건너온 유행어 중에 우리 방송에도 많이 등장하는 욜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단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으로 살라는 겁니다. 다 자기가 중심이 되고, 그래서 손해를 보고 희생하고 헌신하기를 꺼려하는 것이죠. 딩크족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여유를 가지고 자신의 커리어를 더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두 번째 실제적인 그 이면에 있는 원인은 우리 부모의 반성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바로 부모가 불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정에 대한 기대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늘 싸우고 다투고 불화하는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이 가정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어떻게 생겨날 수 있겠습니까? 자녀들이 가정이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는 일에 대해서 부정적이 되는 것입니다. 온누리교회 청년부원의 목사님이 주신 자료에 이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상담한 우리 신방한 가정인데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했던 크리스천 가정인데 그 과거에 그 사람들이 비혼주의자, 자기는 결혼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가정을 이루게 된 것이죠. 그 성도들과 대화한 내용입니다. 먼저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과거에 왜 결혼하지 않겠다고 비혼주의자였습니까? 이 질문에 부부가 동일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크리스천 가정에서 자랐지만 행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왜 결혼을 결심하고 출산까지 하게 되었습니까?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온누리교회에 출석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많이 보게 되면서 생각이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스도인 가정이, 우리 부부들이 해야 할 일이고 보여줘야 할 일이고 영향을 끼치고 이 땅의 가치관을 바뀌도록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 이면에 갖춰져 있는 이유는 생명의 참된 가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최근에 10대, 20대 젊은이들 가운데 어린 생명을 가혹하게 대하고 심지어 자신이 낳은 어린 생명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끔찍한 일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스스럼 없이 생명을 아무렇게나 대하는 모습, 이것은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생명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알지 못하는 무지 때문입니다. 교회의 사명, 그리스도의 책임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출산의 그 가치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개인의 선택의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 출산의 가치는 다른 생명의 번성과는 다른 세 가지 의미가 이 안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동참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부모를 통해 태어난 자녀들은 태어나면서 바로 그 믿음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은혜가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천대까지 그 믿음이 이어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한 생명이 세상에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어머니의 품을 준비시키십니다. 어머니의 품을 통해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게 합니다. 출산은 인간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우리 각자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들을 귀하게 여기는 운동을 벌여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의 태어남 앞에 창조의 신비를 느끼고 그 생명이 귀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생명 문화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성경적인 가정, 아름다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도록 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교회가 온 힘을 모으고 애써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령에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참된 행복은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따를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예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생명의 출산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세 가정을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모세의 가정입니다. 모세의 부모가 보여준 믿음의 결단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을 우리 영상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출생했을 때 그 아이를 3달 동안 숨겼습니다. 이는 그 아이가 남다른 것을 보고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애굽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왕의 명령을 무서워했다면 모세는 세상에 태어날 수 없었습니다. 세상의 환경의 어려움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면 우리는 생명의 출산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모세의 부모가 그냥 보이는 현실적인 그 애국 군대의 칼과 창 앞에서도 목숨의 위협 앞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두 번째 가정입니다. 보아스와 룻의 가정, 그 보아스와 룻이 보여준 믿음의 결단입니다. 룻기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한 말론의 아내인 모압 여자 룻을 내 아내로 사서 그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유산을 이어갈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이름이 그 형제 가운데서나 그의 성문에서도 없어지지 않게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증인입니다. 그러자 장로들과 성문에 있던 사람들이 다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 집에 들어올 그 여자를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처럼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당신이 에브라스에서 잘되고 베들레헴에서 이름을 떨치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보아스와 룻이 결혼식에서 주고받은 것입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고 그의 남편이 죽고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함께 타국이죠. 자기 고국을 떠나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와서 또 시어머니를 도울 때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룻과 나오미를 책임지기로 결단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룻을 사랑하지 않는데 그냥 도와준다 이런 뜻이 아니라 사랑하면서 그와 함께 책임지는 결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룻은 모압 여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그것을 다 극복하고 나오미의 가족으로 살아가죠. 보아스와 룻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가정을 이룬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함으로 이룬 가정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후손의 다윗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결혼은 개인주의와 이기심을 극복한 결혼입니다. 자신만 생각했다면 보아스는 룻과 결혼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만약 룻도 자기만 생각했다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올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통해서 이 순종,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계보, 다윗이 출생한 것입니다. 세 번째, 요셉과 마리아가 보여준 믿음의 결단입니다. 우리 같이 누가복음 1장 38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마리아가 대답했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마리아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정혼한 상태에서 마리아가 생명을 잉태한다는 것은 수치를 당하는 일이고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 매우 위험해 보이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인 위험이 눈앞에 있고 그것을 우리가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때로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죠. 또 실제로 출산할 때 출산하는 산모들 가운데 출산이 위험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생명을 지키며 또 출산하여 잘 키우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의 눈에, 우리의 느끼기에,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위험해 보여도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서서 그 명령에 순종하면 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통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에 이르는 길입니다. 저는 우리 안에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우리 교회가 사실은 그냥 젊은 부모의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녀 양육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형제 자매, 그리고 우리의 자녀로 여기고 공동의 책임의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모든 교회 성도들이 우리들의 자녀의 양육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자녀 양육에 애쓰는 젊은 부부들이 두려움과 어려움, 염려를 겪지 않고 자녀를 잘 양육하고 생명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돕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는 육아를 부모의 책임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모두에게 주어진 정말 거룩한 책임, 순종으로 여긴다면 출산을 어려워하고 기피하는 현상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통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어린 생명으로, 아기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새 가정을 살펴본 것처럼 그 가정들처럼 수많은 위기 가운데도 생명이 이어지는 생명의 릴레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이 왜 중요합니까? 이 육신의 생명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위험과 또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모든 어려움을 뚫고 그 사탄의 공격을 다 물리치시고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모든 위험과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기고 한 생명을 세상에 태어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통로가 되는 길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자라나는 것, 또 자녀를 낳고 기르는 일이 얼마나 복되고 소중한 일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이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또 키우는 그것, 부모의 역할을 하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긍지와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격려하고 가르치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이 되어야 합니다. 최근에 우리 자녀들이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수 없으니까 교회가 얼마나 생기를 잃은 것처럼 보이는지 모릅니다. 이제 부모님과 함께 소수의 인원이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그것만 봐도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에 또 이 사회에 우리의 자녀들이 늘 자라야 합니다. 웃음이 있고 소리가 들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사고방식과 삶의 태도를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바꿔 나갈 때 이 세상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점차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믿음의 그 사람,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회복해 하는데 크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수원 온누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 각 가정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회복하는데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가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